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장은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져오셨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귀로 직접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마귀의 마법사라고 죽이려 들지를 않나.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냐는 겁니다. 믿는 제자들은 소수고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장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천국 비유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예 천국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들 주위에는 마귀가 있어서 말씀의 씨앗을 쉽게 가져가 버립니다. 본인이 관심도 없으니 거저 줍는, 요즘 말로 줍줍하는 거죠. 다음 비유 대상은 이 흙의 표토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흙층, 표토층이 얇고 밑에는 석회암 안반이 있는 그런 밭의 비유입니다. 뿌리는 빨리 나지만 곧 말라 죽습니다. 고난과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죠.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비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도 어쨌든 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떨기가 쉽게 자라고 그런 곳에 또 밭을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밭의 경계로 이제 울타리 역할을 하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세 번째 씨앗은 길가도 아니고 밭에 떨어졌지만 흙도 충분히 깊어 뿌리도 잘 내릴 수 있지만 이 가시떨기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개는 먼저 자리 잡은 가시떨기가 이 갓
자라기 시작한 씨앗을 잡아먹습니다. 가시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가시떨기는 결실의 방해물, 풍년의 장애물, 그래서 가시떨기를 내버려 두는 것은 이 밭지기가, 농부가 무성하고 게으르다는 증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18절, 19절에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일단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어느 정도 뿌리도 안착한 것 같은 신앙입니다. 가시 때문에 다만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입니다. 첫 번째 씨앗이 출발도 못했다면 두 번째 씨앗은 출발은 했는데 자라지 못하고 곧 죽었고, 이제 세 번째 씨앗은 출발했고 그리고 자랐는데 열매 맺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결실을 막은 가시가 다름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은 문제고 해답이 한 쌍입니다. 요즘 말로 Q&A라고 하지 않습니까?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답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은 질문과 답 같은 한 쌍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죠.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염려거리 하나 해결했다고 뭐 더 이상 염려거리가 다 없어집니까? 내일의 염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투성이 세상에서 그 염려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재물에 관한 것이거든요. 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이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없다. 재물이 있으면 염려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안전을 약속하는 것이죠. 염려한다? 그러면 재물을 소유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가 대부분 경제적인 염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약속하는 것을 한번 뿌리치고 살 수 있냐고 도전하셨죠. 재물을 다 없애고 나를 따라보라. 예수님이 재물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청년에게 재물의 약속을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을 믿고 살 자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주는 약속을 더 붙잡고 싶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재물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유효했죠. 오늘날 더 강하죠. 더 강렬하죠. 오늘날 21세기 이 첨단 자본주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제적인 염려와 재물의 약속, 이것에 도저히 뿌리치기가 힘들 겁니다. 앞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씨앗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햇빛, 그죠? 햇빛이 박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자들 몸 밖에서 와서 신자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괴롭힘, 힘든 건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내 몸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독초 같은 것입니다. 내 몸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밖에는 견딜 수 있는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더 강력해서 내 영혼을 더 심하게 어지럽힙니다. 몸 밖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쉽게 보입니다. 누가 나를 박해하든지 그 사람은 내 눈에 보이죠. 무엇이 나를 박해하든 그것은 눈으로 보이고 내가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몸 안에서 자라나는 염려와 유혹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서서히 내 안에서 자라나서 어느 날 나를 완전히 다 장악해버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이 새 같은 마귀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을 무슨 뜻인지 번역하면 집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집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습니까? 강력한 집주인이, 힘센 집주인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나를 내 집으로 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집주인 쫓아내고 예수님이 새 집주인이 된다는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셨죠. 집에서 쫓겨난 마귀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 새 집을 찾지 못해서 혹시나 하고 예전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에 주인이 없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때 당시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새 집주인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으니까 이때다 하고 나갔던 마귀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인데 이 집주인을 이제 13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밭주인으로 바꿔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밭주인. 밭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밭주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전에 밭주인을 쫓아내고 새로운 밭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밭주인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밭주인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시 자기 땅 한번 찾아보려고 어슬렁어슬렁 길거리에서 막 난 세대스 하고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은 밭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그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밭을 어지럽히는 마귀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죠. 그냥 염려거리 한 답을 막 밭 가운데로 던져두면 막 밭 알아서 지가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실상 마귀가 손 놓고 있어도 마귀가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미 악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무자비한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이 그냥 이 시스템 자체가 마귀적이니까 마귀가 특별하게 손 놓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미 염려와 유혹 가운데 영혼을 어지럽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와 재물의 위험에 대해 이미 충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염려와 재물의 위험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 강해 설교할 때 마침 거기 그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드릴 때였습니다. 아마 이 본문 강해를 듣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주중에도 설교 한번 더 듣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다 나옵니다. 조회수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저한테 뭐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봤는지 누가 좋아했는지 그것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나와요. 얼마나 봤는지. 거의 안 보셨더라고. 거의. 여러분 산상설교 이 6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6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땅의 경제를 육안으로 보고 읽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내 나름대로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눈이 좋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눈이 있다고 돈백을 잡는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도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경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눈은 무엇이냐? 좋은 눈은 천국 경제도 땅의 경제를 보는 눈보다도 천국 경제를 하늘의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경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이 더 영원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경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공급의 원리. 이 하늘 경제를 내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걸 믿고 이 영적인 하늘 경제를 진짜로 추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경제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염려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경제를 믿지 않고 땅의 경제만 믿으면 나쁜 눈을 가지면 염려거리가 늘어나고 이 땅의 재물을 쌓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씨앗이 무엇을 할까요? 다름 아니라 하늘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영안을 열어줍니다.
영안이 별거 아닙니다. 영안은 하늘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늘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늘의 경제의 원칙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보물, 영적인 재물을 탐하는 그런 하늘 경제를 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하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대하게 베풀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따라가는 욕심, 은혜를 쌓아가는 욕심, 은혜를 흘려보내는 욕심, 관대함을 베푸는 그런 경제를, 그런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하늘 경제에 보물이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은 이 땅의 경제만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만 그 마음에 있게 되고, 결국 우리 인생은 염려와 재물만 추구하려는 그 욕심만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곧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은 무엇이냐? 안목은 내 사랑과 욕심이 꽂히는 자리를 내가 항상 보고 추적하는, 내 몸에 사랑과 욕심이 내 마음에 놓은다면, 사랑과 욕심이 내 마음에 놓으면 이것이 어디로 표출됩니까? 이것이 내 안목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안목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욕심하는지, 그게 내 신앙입니다. 사랑과 욕심, 얼마나 여러분 뜨겁고 좋은 에너지입니까? 사랑하면 욕심내고, 그리고 힘과 돈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사랑하고 욕심한 결과를 나는 내 통장으로 나타나든지, 내 창고로 나타나든지, 내 방 안에 보면, 그리고 내 책상에 보면, 내 책장에 보면 내가 사랑하고 안목을 둔 것, 욕심을 낸 것 다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 보물을 쌓고 하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달라져야 돼요.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시고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씨앗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씨앗은 흙도 충분히 깊고 가시떨기도 없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씨앗에서 주목할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씨앗과 씨앗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씨앗, 두 번째 씨앗부터 사실상 변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한 번 더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흔히들 마음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9절,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표현에서 마음에 뿌려졌으니까 마음밭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땅이 모두 네 종류의 마음인 것처럼 쉽게 그냥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다시피 길가에 뿌려진 자, 그리고 넘어지는 자,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즉 여러분 뿌려진 씨앗과 그리고 그 씨앗을 받는 사람이 동일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래의 나와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럼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버린 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소중하게 키우지 않고 버렸습니다. 길가에 버려뒀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자. 물론 여러분 밭을 마음밭이라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결국 그 말씀을 심을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내 영혼의 마음에 심는 거죠. 말씀을 소중히 보존할 곳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밭도 괜찮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마음이 밭이다라고 해석해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굳이 해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파워포인트 봅시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심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심겼던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 손과 발, 내 입을 변화시켜서 말씀이 곧 내 자신이 되고 말씀이 곧 내 인생 자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내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 내 입도 변화시켜서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내 몸이 되고 말씀이 곧 내 미래가 되는 그 과정인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깨달았다고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뭐 어렵습니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값싸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내 손과 발을 변화시키고 내 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생,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을 심고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 그 귀중한 체험이죠.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에 말씀을 심었다는 것 얼마나 귀중한 체험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에서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니 이 마음에서 시작된 기운이 뻗어져 나와가지고 눈으로는 내 안목을 바꿔야죠. 마음에서 시작된 기운이 눈에 오면 내 영안이 열리고 안목이 바뀌고 천국의 경제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내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 내 계좌가 있다는 거, 그럼 안목이 생기고 내 입술이 바뀌어야죠. 입술이 바뀌어야죠. 요구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될 수 있으면 남을 세우고 용서하는 말도 잘하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말을 해야죠. 그리고 내 손과 발도 변화돼. 전에는 나만 가꾸었는데 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형제를 섬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마음에서 시작된 말씀의 기운이 내 육체를 온몸을 다 변화시켜야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인생.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열매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하셨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라고 하니까 뭐 물질적으로 복받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열매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바울이 찬양하였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받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영적인 덕목들이 막 내 창고에서 쌓이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고 내 손발에서 나오고 내가 행한 거 다, 베푼 거 다 내 천국 계좌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랑하고 희락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다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그게 하늘 경제인 거예요. 또한 열매는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무엇이냐? 산상설교에서 보시면 팔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열매가 많은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복받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곧 온유한 자.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열매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거죠. 변화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이 곧 내가 가지게 될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은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내 온몸으로 퍼져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성령께서 왜 내 마음에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왜 내 마음에 거하십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마음이 시작입니다. 시작을 해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왜 생깁니까? 시작을 해야 무엇인가 되는데 시작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시작하도록 자꾸 부추기고 시작할 힘을 주시고 시작할 의욕을 주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라고 새로운 사랑을 우리 사랑할 것 주시고 새로운 욕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서 새로운 사랑할 것, 새로운 욕심을 주시니 내가 따라가면 이제는 내가 내 입을 변화시키고 내 눈을 변화시키고 내 손발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열매를 주목한 김에 이 수확량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 봅시다. 100배, 60배, 30배. 예수님은 세 가지 다른 수확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씨앗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뭐 100배 씨앗 따로 있고 30배 씨앗이 따로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씨앗 자체도 다 똑같은 씨앗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좋은 밭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00배, 60배, 30배 세 가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물질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천국에 가면 100평짜리 빌라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30평 빌라에 살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은 이 수확량이 현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가능하냐 막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다른 문헌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적은 양이다 많은 양이다 뭐 이런 거 연구하는데 우리 복잡하게 그건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수확량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중하로 비교를 해보면 상중하니까요. 상등급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과정, 각 개인이 열매를 맺는 과정,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들었는데 1년 뒤에 모두가 똑같이 다 똑같은 열매 거두겠습니까? 누구는 30%, 누구는 60%, 누구는 100%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차니까요. 개인차니까요. 신앙 성장은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수확량도 다를 수밖에요. 마음 상태도 다르고 의지력이라든가 주위의 형편, 여러분 형편 다 다르니까. 누구는 기쁨으로 즉시 열매를 받겠지만 당장 열매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미지근하게 받는 듯 했지만 뒤늦게 막 열이 붙어가지고 수확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100% 결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100%든 30이든 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0도 30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100을 수확했다고 자랑하고 너는 30밖에 안 되냐? 비교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인생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이 네 번째 씨앗에게는 파워포인트 봅시다. 풍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유상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앞선 세 종류의 씨앗이 겪은 그 위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도 겪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그림 속에서 이 네 번째 씨앗은 아무런 풍파 없이 그냥 잘 자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비유에서 묘사한 대로 아무런 풍파 없이 열매 잘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비유가 잘못됐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쉽게 간단하게 묘사해야 되는 비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속에 다 그리지 못하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야죠. 그림을 뭐 전부 다 꼼꼼하게 그린 비유의 그림이 아니에요. 비유의 그림은 간단하게만 그려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비유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네 번째 씨앗은 마귀의 시험도 겪었고 이겨냈고, 그리고 밖으로부터는 고난도 겪었고 고난을 견디어내었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마저도 싸워 이긴 그런 성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고 풍파 없는 신앙, 그냥 좋은 땅에서 햇빛도 적당하고 가시도 없고 모든 유혹이 없는, 그래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그냥 쑥쑥 맺어내는 그런 신앙생활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고 풍파 없다고 해서 하나님 복 받은 것 아닙니다. 고난 많다고, 풍파가 많다고 복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끝내면서 씨를 받으라,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재밌게도 갑자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면 첫 번째 관문이 어디입니까? 귀입니다, 귀.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면 첫 번째 관문이 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마음밭을 갈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만 먼저 귀를 열어라. 귀를 열면 어쨌든 말씀이 귀 속으로 기어 들어가 마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놓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어쨌든 말씀을 귀로 담아서 마음에 보존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